는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개념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조금 그걸 지나서 물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율법의 종류가 뭐냐, 어떤 종류를 율법이라고 그러냐. 크게는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의 항목을 아까 제가 몇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항목이 613개 항목입니다. 613개 항목.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고, 이거는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지켜오던 그런 법의 조문이었습니다. 이 613개 조항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식법이라는 게 있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금 초반에 하면서 그 의식법이 어떤 것이 다 설명은 불가능한데, 대개 우리 율법하면 어떠한 내용과 항목을 율법이라느냐 전제를 해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땡겨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의식법이라고 할 때는 이제 구약에는 제사법이라는 게 있죠. 제사법.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데, 번제, 요제, 상번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서 번트 오퍼리라고 구워서 드린다. 이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지는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구약은 신약의 복음을 전제한, 복음을 연결한 귀한 언약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돌아가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적이다. 예표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가 장차 올 것인데, 그 장차 올 것에 대한 미리 우리에게 예를 들어 표현해 주는, 그걸 우리가 크게는 이제 표상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상신학에는 이제 예표, 모형론, 또 상징론, 비유론, 이걸 합해서 우리가 표상신학이라. 표사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면서 그 형태 속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가려진 세계의 것을, 나타난 것을 통해서 짐작하게 하고, 동일한 속성, 동일한 성격을 가진 걸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이 제물의 비유를 들면은 양을 잡아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양이 되셔서 돌아가셔서 희생하는 것을 그렇게 미리 예수님의 모양을 양의 희생의 모양으로 미리 보여주는, 실제적으로 희생이 될 것에 대한
미리 알려주는, 우리가 예표라 그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도록 하니까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상신학이라. 이제 시간 있으면 이 표상신학, 우리가 비유로라든가 모형로라든가, 그러니까 뭐 성경의 인물은 누구를 예수를 예표하고 어떤 사건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따져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신약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것과 참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걸로 생각. 그러니까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표 언약이고 성취 언약이다. 쉽게 말하면 예표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견본주택이라고 모델하우스가 있지요. 그 모델하우스는 재료나 모양이나 구조를 실제로 내가 들어가 살 때 한 3년 후쯤 완성돼 들어가 살 때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걸 우리가 실제 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살 수 있는 것과의 같은 성격, 같은 구조, 같은 어떤 여러 형태를 지니게 되는 우리가 모델하우스랑은 마찬가지로 구약의 5대 제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희생 제물 속에, 이 제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은 제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양이나 소나 잡아서 제물을 드린 것은 백성들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켜서, 우리가 안수할 때 피를 뿌리고 안수할 때 이 말은 모든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리고 안수하는 것은 인류가 가지는, 성민이 가진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다 짊어지고 희생을 한다. 희생을 한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지고 희생을 해서 인류가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이 양이 고통을 당하고 양이 생명을 희생해서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걸 우리가 예표라 혹은 표상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형신학,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듣던 노아 방주를 무엇을 예표한다. 방주교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광야는 40년 동안 그 모래벌판에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광야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광야교회와 또 뭐 이제 노아의 방주교회, 이것 전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모든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경험되지 않는 영적인 가려진 세계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상을 들어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신약의 장차 어떻게 너를 위해서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실어서 표현한 것을, 그걸 우리가 예표다, 모형이다, 상징이다, 표상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참고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 우리가 유대 사회의 3대 절기라 그러면은 뭐가 있죠, 그죠? 6월절, 오순절, 77절, 3대 절기 외에도 절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절기도 아모스 4, 5장에 보게 되면은
절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appointed of God,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 시간을, 그 말은 절기를 통해서, 절기란 시간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게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절기 신학이라는 게 또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절기, 그 다음에 성막법, 성막도 구약에 잘 아신 대로 성막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막 제도 때문에 이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칙은 냉정하게 보면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이고 예배실이고 교회당이지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이게 물건은 거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물건은 거룩은 오직 태양 아래 한 분 그리스도밖에는 거룩이 없다고 하는 거. 비인격체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그는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신약적인 발상에서 냉정하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클레시아 하는 거, 교회라 그러면은 저 세상에서, 죽을 세상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불러내어 온 집단을 교회라고 하고, 그걸 에칼레오에서 나온 말, 에클레시아, 전치사 칼레오, 부르다, 불러서 모임을 가진 사람이 그게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럼 에클레시아가 모여서, 교회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예배다이고 또 교회다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집이라, 그런 뜻에서 그게 이제 합리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서로 나누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란 말을 잠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큰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냉정히 보면은 이제 이거 뭐 성물이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동원되는 거. 이게 어디서 이제 발사해 있냐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에 한 번 들어가서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들에 있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그 희생제물을 받음으로 결과적으로 백성이 희생할 것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인데, 신약 예배에 대한 오형이다, 예표다,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때, 구약에 예수님 성전 청결하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와 집비둘기와 도부와 뭐 이제 비둘기 이름을 우리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그다음 이제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게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재물이 드려야 된다. 그 말은 필연적으로 재물이 된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리스도라는 희생의 중보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예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야 황소 잡아드리면 되고 양도 한 마리 드리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집비둘기와
이제 들 비둘기를 이제 그런 비둘기 한 마리를 들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가져온 사람이 다 바쳐버리면 살기 힘드니까 비둘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 바꾸는데 밖에서 주고받아야 돼. 이렇게 양이 만약에 10,000원짜리면은 1,000원짜리 비둘기를 이제 9,000원을 그것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성전 안에서 주고받고 자꾸 이래 하니까 성전을 떨어졌다고 놓고나 가지고 청결을 했던 게 바로 그거든. 하나님이 이를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 예? 큰 물질을 주고받고 싸니 비싸니 더주니 덜주니 해가면서 시장 잡배같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그래 청결했대.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리 이 613개 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사법, 절기법, 성막법, 제사장 의복제도. 예, 제사장 그 의복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예표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그 상징서 있습니다. 그 띠를 떼고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한 전부가 그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성전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가로는 몇 큐빗이고 길이는 몇 큐빗이고 높이는 몇 큐빗이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해 준 거거든요. 예, 그 전부가 뭘 말하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 구약 성전 구약 제물 드리는 양을 잡아는 모든 걸 지금 양이 죽지만은 장차는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양을 죽음을 바라보고 그 피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피 있는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인류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는 먼 창세기부터 그리스도가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성육신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은 직접으로 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40년에 기록한 1600년간에 보면,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최초 기록한 거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최초의 복음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 비기닝 가스펠이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만 했으면,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뱀은 여인의 후손을 묻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뱀은 여인의 후손을 묻다가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여인의 몸에 태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야기를 다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신 예수와 기독교의 신구약 66권 31,102개 절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의 사상이다. 네?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담아져 있다. 우리 그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해되지 아니하면 자꾸 이제 구약은 율법이고 완성됐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절뚝발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뚝발이. 예. 예. 그런 설교를 저 청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예, 율법은 폐기다. 다 죄를 저것만 깨닫게 하지 구원도 못하고 속죄도 못하는데 그렇다는 걸. 그 구약을 혐오감을 느끼고 신약만 그저 하나님이 세상 2000사 떡선 속에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 내가 이렇게 시기하라 요것만 달달달 외우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깨닫고 보니까 신약 성경은 다 관통이 돼 있고 연계가 돼 있고 붙어 있고, 예, 그래야만 핏줄이 통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복 관련된 것들, 또 히브리 10장 1절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자다. 그림자란 말이 예표고 영자란 말입니다. 예. 자, 우리가 보세요. 자, 요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우리가 한자로 그림자 영자, 글자 영자라고 그래요. 요거는 실체입니다. 요걸 허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띄우겠습니다만 그림자를 이야기했단 말은 실제로 예수가 이미 있는 것을 구약에서 예표로 미리 언약으로 알려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없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예. 태양이 펼치는데 물체가 없는데도 그림자가 생기나요? 반드시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예수를 말한 것은 실제 예수가 이미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 이걸 우리가 예표신학이라, 언약신학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죠. 실제 형상은 예수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예,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율법의 불완전성을 온전히 하러 왔다. 예, 짐승의 피 가지고는 온전한 것을 예표고 안내고 길잡이고 소식을 미리 끼임새를 알려주는 거지. 그 자체가 피가 속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언약은 피의 속죄를 드리면은 내가 백성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규범을 정한 대로 해서 이미 그 양을 받지만은 장차 그리스도가 희생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을 양이 죽은 게 의미를 달고 예수가 오기 전 구약 백성의 죄를 양의 피를 통해서 사유함을 받도록 해준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게 구약의 예표적인 언약입니다. 예,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바로 그래서 의식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율법의 종류를 이야기 613개 항목을 세 가지로 나누면 그렇다는 말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형벌, 민법, 상법 이게 다 속하는데 그때 그것의 상황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은 남에게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고 또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거 다 시민법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 소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살인을 저지르면 참 사랑이 묘해요. 살인 저지면은 살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형해야 되는데 도망할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한 자는 피해서 있다가 돌아오도록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신하고 있다가 적당한 세월이 흐를 때 다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 분야하고 단절하지 않고 인류를 사랑하는 법칙을 살인죄에 대해도 피할 길을 주셔서 살 길을 만해주는 우리가 소선지서에 보면 그런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민법이라든가 이게 없으면 남 도둑질하게 되게 되고 남 울타리를 꺾어 담을 깨넘게 되고 돌을 던져 나무 장독을 깨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법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고 이게 전부가 율법의 316에서 그러다 보니까 참 지키기가 힘들지요. 613개를
물론 613개 조항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입니다. 예, 하나님을 존재한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613개죠. 따져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압축이고 십계명을 벌려놓은 것이 613개고 613개를 벌려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약 율법서다 하는 말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잘못된 게 아니다. 남의 장독 깨는 율법 그면 되잖아요. 요즘 길로 가는 사람 연약한 여인이라고 해서 몰려대고 아무렇게나 손가방 탈취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소중히 여기는 거. 1000만 년 흘러가도 그 윤리와 시민법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고 지켜가는 법이에요. 지속되는 법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다 못 지키니까 지키면 의롭게 되고 지키면 구원한단 말은 불가능이라는 거야. 다 못 지키니까. 예, 다 못 지키니까. 예. 탐내지 말겠지만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저거 내가 했으면 싶고 그렇잖아요. 예, 저는 믿게 가는 것처럼 한데 콧등을 쳤으면 좋겠다. 원수 갚는가 생각이 들잖아요. 예, 듭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사랑의 법칙을 우리의 삶으로 달성을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랑을 불완전한 이 사랑을 실천하자니 그리스도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성육신을 와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주님 육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율법에 지키지 못하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내 행동의 의로움을 통해서 갚아주는 게 구원이라면 1000만 명 가운데 구원 어디서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는 것이 구원의 보상이라 그러면은 구원의 보상을 받을 인간의 행동은 전혀 찾을 길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란 거. 그래서 주님 부를 때 감격스럽고 그 이름을 찬송 부를 때 감격스럽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진리의 영서 열리니까 영서 실제로 나를 위했던 그리스도 사실 실체와 내가 실체를 바라보는 나와 연결하는 가치를 융합이 될 때 감동이 오게 되게 되고 영서 열리게 되고 눈물이 핑 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 볼 때 눈물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성경 읽을 때 두껍게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지금은 폐기되었다. 폐기됐단 말은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주니까 예, 이걸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못 가지니까 죄를 시험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이다, 이런 죄인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율법을 폐기되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우리가 폐기 이론을 가지고 자꾸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의 교훈은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법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율법의 형식 조건. 형식 조건은 예, 무효지만은 폐기됐지만은 그러나 사상 조건, 정신 조건, 내재적인 조건은 우리는 주님 재림 때까지 유효하다. 천지가 없어지기 길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에 이 율법은 완전케 되는 것으로 폐기가 되고 무용화되지만은 그 외에는 그 속성은 윤리적 속성은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 말이죠. 유효하다. 그걸 지금도 이렇게 보면 율법을 신구의 66 구구절절 다 기억해서 같이 받는 거 없잖아요. 십계명에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거나 그 주의를 못 지키면 찜찜한 계율의 저촉이 됐으니까요. 계율의 점. 그걸 지켜서 그걸 지켜서 구원한다 그러면 못 지킨다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지역을 1년에 수십 번 떠가 돌 텐데.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라는 게 얼마나 율법 이후에 오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대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망하기 위해서 그것이 율법으로 충분히 의인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예수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뭐 필요하냐. 우리 율법 지키고 얻으면 되는데 못 얻기 때문에 율법사에서는 그리스도가 빨리 오서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대망의 예수를 바라보게 한 거지요. 레위기 23장 21절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발목통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참 시민법이라는 게 의식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즘도 어떤 그 농촌에 가면요, 이삭을 좀 주지 마라. 까마귀가 먹어야 되고, 비둘기가 먹어야 되고, 까치가 먹어야 되고, 짐승이 먹어야 되나? 그것이 길조고, 까마귀가 잡벌레를 받아먹고, 까치가 새들이 잡벌레를 잡아 먹으므로 우리의 해독이 되는 곤충을 잡아주는 그 존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말. 그러니까 이삭을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구지요? 제가 갑자기 이 말을 이게 요즘 큰 야단인데 제게 모압 땅에 가가지고 10년 살다가 길륜 말륜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돌아온 나요미 있잖아요, 그죠? 나요미 보세요. 나요미가 돌아와서 원래는 거기에 이제 아들들 장가를 오르바와 유로 장가를 보내왔는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이 와가지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해조됐다고 돌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보아스가 부자예요. 보아스 남자가 룻은 남편이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왔으니까 과부가 왔단 말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고부만 왔지요. 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보아스 땅에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삽니다. 그 보아스가 어떻게 됐어요? 뜨문뜨문 흘려놓고 갑니다. 뜨문데 왜? 룻과 나오미가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성경적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자연을 배려하고 자연을 문화적 관리하는데 큰 정신적인 깨달음이에요. 그 성경적이 그렇게 있고요. 여기도 오늘 보면요, 시민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백성이 주워 먹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살지까지. 그게 보면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 속에 율법 속에 간직되고 있다는 거지요. 율법 속에 간직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베지만 떨고 돌아. 그 가난한 자의 거류민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이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그런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율법의 시민법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법칙과 도리를 규정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613만 개가 십계명을 줘갖고 지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난 자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하는 사실을 구약 백성에도 하나님은 딱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적 규칙입니다. 그 율법을 받지 않으면은 율법과 관계 없으면은 버린 자죠.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선민은 반드시 법을 지키도록 제가 이렇게 말한 율법을 지켜 구원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그런 제도가 그런 사상을 규범 속에 담고 있었다. 하나님의 가슴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사랑한 뜨거운 가슴은 예수를 오시게 했고 오신 이후도 하나님의 가슴은 그리스도가 성취하게 하고 성취된 복음과 구속의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적용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은 창세전에서 창세후까지가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 존재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이런 말을 이해하는데 취지가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입니다. 예, 사랑의 대강령, 십계명, 산상수훈 여기에 다 속합니다. 참 십계명이라든가 십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참 금과 옥조잖아요. 산상보훈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보훈이라도 합니다. 보배로운 교훈이다. 뛰어난 교훈이다 해서 수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개는 산상설교라고도 말합니다. 예, 우리가 on the mountain sermon 산 위에서 하나님이 설교하신 거다. 그래서 on the mountain sermon이라 그런 말도 학술적으로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십계명이나 사랑의 대강령이나 산상수훈들에 속한다. 참 보면 사랑의 대강령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말이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누구가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을 할라치면 그 대접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자기도 나중에 나를 다시 불러서 상차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초청에 제외하고 죽었다 깨도 내가 베풀어준 사랑을 받고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대접하라. 참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 말이야. 보사에 전제된 이게 주님의 가슴입니다. 이게 골고다의 피한불에 담겨있는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한 모습이거든요. 예? 귀하잖아요. 그죠? 크게 우리가 율법이 지향했던 가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석전 십자가에 석지된 내용이고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잊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 성령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일깨워서 아차 주일이다 아차 내가 성경을 아차 내가 이름이다 안 되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교통 나를 일깨워 주시는 말이에요. 잠자고 버릴 사람은 그 생각 못 듭니다. 예, 성령의 사람 때문에 그런 버뜩버뜩 기억나게 한다. 예,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 그걸 영성으로 밝게 감료로 못 바라봐서 우리가 덤덤해 그렇지 따져보면 하나님은 세밀하고 너무너무 뭉클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포근한 하나님의 가슴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가슴이 뜨거워서 그 가슴을 떠날 수 없어서
아버지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융합된 영성인 결합과 융합의 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과 일치되는 연합되는 것. 그걸 우리가 소위 뭐랄까요? 스피릿 디바인 인스피레이션, 그 신과의 어떤 교감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예, 그러니까 교제란 말은 하나님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일치선상에 있게 되는 것. 예, 일치선상에. 그렇기 때문에 일치선상에 하나님의 무한과 우리의 제한이 그럴 수 없다. 성분적으로 성령의 교통 안에서 우리 안에 가능합니다. 왜? 동질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핏줄을 주고 피를 주고 성격을 주고 내게 DNA를 다 준 것이 회복해서 주님이 주신 원줄기에 내가 결합이 되는 그 교감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 영적으로 우리가 교감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아멘, 아멘 나오잖아요. 이 아멘, 아멘이 이게 버린 자가 주의 옳은 말씀에 아멘, 그 아멘이 있는 한은 내가 주님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믿은 게 그래서 예수 귀한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또 여전히 문자 그대로 준수해야 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항목이 613조인데 613개의 율법을 10개로 압축된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10계명이다. 예, 10계명을 풀어서 항목을 지은 것이 613개다. 예, 그래 613개를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한다 그러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불완전한 것은 예, 온전케 하러 오셨다. 버리러 온 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두 개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예, 기독교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와 같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똑같이 요한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신부를 친구한테 보냈다. 자, A라는 친구에게 O라는 신부를 갔어요. B라는 친구가 신부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야, 너 보니까 애비 닮았구나. 참 미남이구나. 잘생겼구나. 공부도 잘하겠지. 참 착하게 보인다. 돈을 한오만 용돈을 더 줘서 보내면은 여기 와가지고 아빠 친구한테 갔더니 그렇게 칭찬하고 아빠 닮았다 그러고 용돈 줬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B가. 기분 좋지, 그지? 왜? A가 O를 대접한 것은 바로 그 자식을 신부님에게 자기 자신이 대접받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얘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목사님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A가 사랑해 줬으니까 자기 사랑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경천 애인 사상이 네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공경 사람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 공경 사람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을 공경으로 표현하고 사람의 공경을 사랑으로 표현했을 때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외 신구약 성경의 모든
생명을 압축한 사상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을 받으시길 원하고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지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는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신명기 6장 5절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 연결되어 있고 생명을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권능을 사모하는 것은 사모하는 원 하나님과 생명의 원 하나님과 사랑의 원 하나님과 근원이 사모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네가 네를 사랑하고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요. 예,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할 수 네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네가 사랑받는 길이 왜? 절대적인 나의 사랑과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 결합을 이루어서 사랑의 경지에 이르니까 네가 사랑의 생명을 근거를 삼고 살아가는 법칙이 거기 있으니까 사랑하는 말은 강조할 수 있고 힘주어 주장할 수 있고 조건이 성립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은 요구대로 보면은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성결 구분할 때 율법은 믿고 율법은 지키고 행하고 복음은 믿고 따른다고 그랬지요. 네, 믿고 따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헛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헛수가 아니다. 참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웃을 청하여서 절대 갚을 길 없는 거 절대 사랑은 갚음이 보상을 대접을 받은 사람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 물에 띄우는 것과 같도다. 예, 가지를 꺾어 물에 띄우면은 가라앉는 게 아니고 둥둥 떠온단 말. 그대로 내게 되도록 오는 것이다. 이런 예시를 하면서 본질을 일깨워준 것이 계시의 교훈이라는 거죠. 예, 계시. 이 성경이 인간의 문자로 인간의 기록 저자를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 그게 서문자 계시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언약이 물에 뜨는 가지를 보고 알게 되라고 하는 그 계시라고 말하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 보면은요, 예, 너희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참 자신과 같이 하라. 그걸 우리가 높은 신학적 용어로는 이웃의 공감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감 능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쉬어야 되지요. 배가 고프시지요? 앉지요? 뭘 좀 자시고 싶은 거 없습니까? 자꾸 이웃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의 실제 시민법이고 도덕법이고 예 그런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뭐 배고프든 말든 지하가 살리지. 그러면은 내 몸이 아니거든 그게.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피곤하지 조금 쉬다 갑시다. 뭐라고 마시지요. 네? 그게 바로 내 입장도 네 입장 되면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 되는 거고 너가 나 되는 거 공감 능력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가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은 이웃을 바라보는 공감 능력을 갖습니다. 예, 너의 입장이 내 입장으로 공감한다는 같이 생각해 준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손해와 양보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수치도 손해보지만 결코 물의 가지가 떠오르게 하는 거죠. 예, 물의 가지가 떠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만 년 흘러가도 그 약속을 변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품 본질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변함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도 변개하지 못한다. 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없이 할 수 없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하는 자식의 인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바꾸어지지 않는다. 그 바꾸어지지 않는 보증으로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확증했고 보증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효화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남은 볼 때 외로운 길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가는 길이었고 주님 오라는 길이었고 주님이 손짓하는 길이었고 주님이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도덕 정감과 인간이 가진 정서적이고 세상 연락을 추구하는 정감적 요구 지수는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영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귀한 일이 아니어서 그게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 믿는 행복감이 더 크게 되고 그런 영성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질이 더 높아져서 남이야 뭐라 그든지 내 세계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그 나름대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밝은 영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밝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정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게 더 강하다. 더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613개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사랑하는 요 613거를 어떻게 하면 완성되지요? 요걸 자, 간단하게 사랑하면은 다 완성입니다. 사랑은 613개조가 원하는 게 완성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의 해석이 약하거나 사랑의 실천이 약하거나 사랑의 열매가 약할 때는 교회는 항상 유약하고 교회는 그 시대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에 사모하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에 뜨거워질 때는 교회는 언제나 불이 붙고 언제나 뜨겁고 언제나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었던 것은 역사가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밥 먹고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측은지심이 줄어져요. 측은지심이 줄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죽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잘못해서 휘줄이 열차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한 긍휼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9짤 가면 한 짤만 살짝 맞아라. 이게 강한 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가 긍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오늘 강의 주제와 관계는 율법의 정신, 사랑의 완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폐기가 아니고 율법의 불완전을 성취하는 것. 자꾸 우리가 율법을 불완전하게 만들 사랑 안 하니까 불완전하지. 실천 안 하니까 율법이 쓸모없이 되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실천한 율법의 완성을 해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우리 5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걸 부정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율법을 완성.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내게 좋은 뿌리가 되고 좋은 일깨움을 주고, 그래서 성령 교통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성령의 내가 약하지만 교감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함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 윤호균 목사 설교 비판하는 사람이 뭐 뜨거워진다, 자꾸 뜨거워지는 불이라고 하는 말을, 불의 혀를 뭐 말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 각사라고 임하더라. 그걸 뭐 주체가 혀다, 주체가 불이다,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하게 되고요. 우리가 제가 원문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이 알기는 좀 아는데 완전히 모른다. 그리고 남의 목회자를 저래 12,000명이나 목회하는 사람을 아무리 쥐까고 한국 언론에 퍼뜨리고 저거는, 그리고 뭐 화강교회 여자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뭐 이래가 아주머니 성도들이 교회 화강교회를 자꾸 그래요. 교회는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주머니 성도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목사가 좀 공부를 부족하거나 연구가 부족하면 잘못 말한 건 그걸 이렇다고 하는 대안을 제가 비판하지, 교회는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건져내준 구원받은 집단이잖아요. 그걸 욕하면은 그 구원에 연결되는 하나님 자신을 욕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 벌써 잘못된 사람이 비판의 의식과 비판의 논리적 토대와 근거를 바르게 갖지 못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보는, 그분이 다 잘못되겠다 말은 아니에요. 비판하는 옳은 말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언론에다 그렇게 공개하고 거품을 물고 하려면은 이제 그 중에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이 유명한 학자도 있고 얼마든지 옳고 그른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한국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말이 조금 우리가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조금 제가 조금